고범죄입니다. 창세기 30장.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제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제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삼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찾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에게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맞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잠언 18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다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가족에서부터 시작되죠. 그리고 이 가족이 점점점 확장되어서 애굽에서는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장차 커다란 공동체, 나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흐르는 여호와 신앙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내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의 정신이고 가치이고 그리고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에서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리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사람이 있다. 공동체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선전이 예전에는 있기도 했죠. 그런데 이런 때가 있기는 해야 하지만 이것은 진리의 문제가 걸려 있을 때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리의 문제일 때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할 줄 알거나 모두가 노라고 할 때 예스라고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외에 공동체의 삶에서 진리의 문제가 아닌 이상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공동체 모두가 동의한 일에 대해서 내 마음이 불편한 일이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공동체의 결정을 반대하는 것. 그것이 과연 나의 소욕,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그냥 흘러간 대로 내버려 두라 이래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진리가 아닌 이상 공동체를 유익하는 것이 과연 내 주장을 관철시키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참는 지혜는 때로는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는 것. 비록 내 의견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를 그냥 지켜주는 것도 지혜로운 일입니다. 내 뜻과 달라서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닌데 내 마음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내 내면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불편한 마음, 반대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도대체 왜 이렇게 불편한 마음이 공동체의 결정을 반대하고 그것이 너무너무 어렵게 하는 마음이 생기는지 우리는 내 내면을 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 소욕이라고 이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스스로 갈라져 나가는 것을 자기 소욕이다. 이 말은 열망, 만족, 소원을 나타내는 이 타와라는 단어와 추구한다, 또 찾는다라는 의미를 가진 바카시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만족,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집요하게 나의 주장을 하는 모습을 바로 이 자기 소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태도가 지혜롭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이 지혜를 배척하는 태도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이 자기 소욕에 대한 이야기를 2절에서 이어가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자기 소욕을 가진 사람은 자기 의사만을 드러내기에 기뻐하기에 무리에서 스스로 떨어져 나가기도 한다. 솔로몬은 공동체를 못마땅해 하는 것,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 그래서 공동체의 결정을 무시하고 내 주장만 하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모든 결정이 반드시 가장 좋은 결정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것과 조금 덜 좋은 것 사이에 진리의 문제가 없다면 물러설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했다면 조금 더 좋은 것과 조금 덜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진리의 문제가 아닌데 반드시 무리에서 갈라져 나갈 만큼
그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이 그렇게 공동체를 해하거나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그렇게 끝까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말로 행동으로 갈라지며 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기 소욕,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오늘 솔로몬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결정이 조금 덜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이 조금 더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결정 또 내 의사를 조금 접고 조금 덜 좋은 결정을 하는 사람들을 기꺼이 포용해주고 그들과 함께 해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솔로몬은 명철이란 단어를 사용하죠. 명철이란 말은 어떤 대상을 잘 구별하고 분석하는 능력, 이것을 명철이라고 합니다. 이 명철 안에는 좋은 판단력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매일 운전을 하면서 교회에 옵니다. 운전을 할 때마다 필요한 것이 좋은 판단력입니다. 신호에 따라서 운전을 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차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또 저 앞에 있는 차는 내 건너편에 있는 차들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예측하면서 또 잘 살피면서 운전을 해야 합니다. 근데 간혹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왕복 8차선, 6차선, 4차선 이런 곳에서 무단횡단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오는 길에 너무너무 놀랍니다. 근데 꽤 많다는 게 더 놀랍죠. 무단횡단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 자주 가끔 또 보는 게 있습니다. 차가 멀리 있다고 제가 직진하고 있는데 제 앞으로 좌회전하는 차들이 있습니다. 또 불법 유턴을 해서 그 황색 실선인데 중앙선을 넘어서 좌측 골목으로 들어가는 차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이 유혹을 견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냐면 제가 매주 월요일 저녁에 6시부터 7시까지 광주 극동방송에서 라디오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라는 이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나가서 함께 찬양의 이야기, 찬양들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함께 들으시고 신청곡도 사연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월요일 저녁 7시에 방송을 마치고 나오면 광주 극동방송국 앞에 제가 집으로 가는 길은 건너편 차선을 타고 가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에 나와서 불법 유턴을 하여 가는 것이 훨씬 시간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미 퇴근을 다 했습니다. 차도 별로 다니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끔 저도 유혹을 느낍니다. 이걸 그냥 주차장에 나가서 바로 좌회전을 틀면 불법 유턴을 하면 그러면 조금 더 편할 텐데 차도 별로 없는데. 그런데 거기서 멈추죠. 내가 불법 유턴하는 것보다 양심을 팔아먹지 않는 게 중요하다. 이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런 다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안 들지 않습니다. 거기에 사고의 위험도 있죠. 분명합니다. 운전의 판단을 잘못하면 사고가 납니다. 제가 작년 12월 말에 주일에 아침에 교회로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사거리에 직진 신호를 받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가 앞에서 먼저 이렇게 큰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해서 제 앞을 지나가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근데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 뒤에 오는 차도 멈추지 않고 제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저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정말 그 차가 멈출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파란 신호였는데 이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차였기에 멈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브레이크를 갑자기 꽉 밟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들어갔죠.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사고가 났습니다. 안타깝게도 차가 많이 파손됐습니다. 저도 몸이 좀 아팠습니다.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없었던 게 뭘까요? 분별력, 명철이 없었죠. 여기서 차가 저만큼 오니까 제 차가 오니까 가도 되겠다 하는 잘못된 판단. 아니죠. 애초에
신호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가지 말아야 했는데 가도 되겠다라는 잘못된 판단, 명철이 없었던 거죠. 미련한 자는 명철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공동체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명철함 대신에 분별력 대신에 그 자리에 자기 의사, 자기 주장이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귀담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내 생각이 더 중요하니까, 내 주장이 옳으니까, 내가 가진 이 주장이 맞으니까, 그것만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의견이 왜 그렇게 흘러가는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내 의견만 옳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 공동체의 의견을 틀린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참 지혜는 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또 내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그들을 배척하고 멀리 떨어져 나가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죠. 왠지 지혜롭지 못합니다. 함께 견뎌주고 그 자리에 같이 있어주는 거죠.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오르는 내와 같으니라. 명철한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은, 사려 깊은 사람은 그 입술에서 내는 말이 깊은 물과 같다는 것이죠. 이 강수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스라엘에 있어서 물은 생명과 같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물은 생명과 직결되죠. 그리고 물은 목축과 농사에도 절대적입니다. 이 물이 풍요로운 결실과 연결되고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필요한 조건이 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명철한 사람의 입에 있는 말, 분별력 있는 사람의 그 말, 그리고 이 분별력으로 인해 사려 깊은 사람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 풍요롭게 하는 말,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명철한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향하여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와 다른 의견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어디든지 그렇습니다. 하물며 쌍둥이인 저도 저희 형과 의견이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족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식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들도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은 오죽할까요? 다를 수 있죠, 충분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내가 명철할 것인가? 분별력이 있을 것인가? 과연 사려 깊은 정말 신의 그 물처럼, 생명의 물처럼 그 물을 흘러가게 할 것인가? 아니면 마르게 할 것인가? 내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물길을 막고 내 의사만을 흘려보낼 것인가? 에베소서 4장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것을 멈추고 우선 사람을 살리는 말, 지혜의 샘이 솟아나서 우리 안에 정말 지혜의 말이 일어나고 분별력 있는 말, 사려 깊은 말, 정말 사람을 살리는 말,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말,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말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더러운 말을 없애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 안에 내 주장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놀라운 거룩하심이 가득해야 합니다. 한 남자가 주유소에 잠깐 들렀습니다. 근데 주유하는 도중에 화장실을 가면서 보니까 자기 차 유리가 너무 지저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유소 직원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 차 유리 좀 닦아주십시오. 근데 남자가 화장실에 다녀왔는데도 여전히 차 유리가 더러웠습니다. 이 남자는 조금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아니, 나를 무시하는 건가? 그래서 다시 한번 직원을 불러서 이 차 유리가 아직 더러운 것 같으니 한 번 더 닦아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주유소 직원이 열심히 유리를 닦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리가 더러운 거예요. 아니, 이 사람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유리를 닦아달라고 몇 번이나 이야기해야 합니까? 당신은 주유소에서 일하면서 차 유리도 닦을 줄 몰라요? 하고 쏘아 붙였습니다. 이 직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안절부절 못했죠. 남자는 너무너무 화가 났지만 어쨌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실수를 깨닫고 말았습니다. 더러웠던 것은요, 차 유리가 아니라 자신의 안경이었던 것이죠. 이 직원이 정성스럽게 닦은 유리는 너무도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안경에 더러워진 것을 깨닫지 못하고 화만 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깨끗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혜로운 말을 하려면 내가 먼저 깨끗하게 볼 줄 알고 지혜롭게 볼 줄 알고 분별력 있게 명철하게 볼 줄 아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사랑과 거룩함이 필요합니다.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장 45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 백성이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과정이 생략되어 있지만 내가 너희를 인도하기 위해서 너희를 참고 기다려주고 너희의 불의와 너희의 고통을 들을 시간과 너희의 모자람을 다 난 용납하고 기다렸다. 그리고 그런 너희를 내가 선택해서 기꺼이 나는 내 백성을 삼았다. 너희를 이곳으로 인도해냈다. 그러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 거룩함 안에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인내하시는 사랑과 끊임없는 사랑과 거기가 거룩함에 그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다는 말 그리고 지혜로워진다는 것, 명철한다는 것은 옳은 것을 주장해서 끝까지 그걸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원하는 바, 공동체를 이롭게 하고 덕을 세우고 말을 세워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들을 관통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혜, 진정한 명철함, 진정한 거룩함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 또 공동체와 다른 의견을 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명철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말하고 있는가? 공동체의 진정한 유익이 무엇인가? 내 입술에 담겨진 말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내 주장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뜨거운 사랑 그리고 하나님 주신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은혜가 담겨져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무슨 말을 하든지 거룩한 말을 하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시원하게 하는, 생명을 살리는, 풍요롭게 하는 말을 하신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미련을 없애고 하나님의 명철을 세우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서 미련함을 없애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철함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공동체를 세우는 말,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깊은 시내와 같이 영혼을 시원케 하는 말로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